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장신인 것이 저희 집안의 비밀이라 한다면은 저희 집안의 안 비밀은 우리는 다 머리가 귀한 집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이 부실하면은 포장이라도 잘해야 되지만 내용이 좋으면 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심리학자였었던 크리스토퍼 자브리스와 데니엘 사이먼스가 실험을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실험한 것이 전 세계의 심리학 교과서에 실릴 만큼 유명한 실험이 되었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면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 동영상을 볼 때에 질문을 합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과연 몇 번이나 패스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둡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험을 통하여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번의 공을 패스했는지 정확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동영상 실험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고릴라 한 마리가 오른쪽에서 나와서 가운데서 가슴을 치고 왼쪽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동영상을 보는 동안에 이 고릴라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50%의 사람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세고 있었기 때문에 고릴라를 볼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공이 우리의 직업이고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우리의 직업과 관심사는 다른 것들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막게 되는, 우리의 좁은 눈을 갖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점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 때문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나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점이라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점 1.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2. 사물과 현상에 대한 견해를 규정하는 사고의 기본 출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배경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공정하게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공정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공정함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가입되어진 공정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점, 우리의 출발점부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의식이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세상에 보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관계가 별로 좋지 않는 사람이 칭찬들을 만한 일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정도야 다 그렇게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생각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아니하든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점이 올바르지 못한다면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관점이라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지에 따라서 변경되고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숙해진다 한다면은 우리의 관점은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조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눈이 날마다 조율되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인 야고보서 2장 말씀에는 단순하게 그 주제를 문자적으로 정리한다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라고 하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쓸 때에 그 마음속에는 그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해서 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더 성숙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조율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본심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나의 발치에 앉든지 하시오라고 말하면 4절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경제의 논리를 따지고 있는 이 세상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맞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경영의 회사나 단체를 더 튼튼하게 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선은 그렇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하여서 다른 박질 치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닌 그리스도의 눈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조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을 조정하며 관점을 조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숙한 자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선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 가락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외모의 차이입니다. 기준을 외모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될 사람인지 손해가 될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좀 더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외모로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올바른 관계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 대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아주 험한 말을 퍼붓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믿음으로 본다 한다면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선이 아니라 더 성숙한 시선으로 우리의 눈을 조정하기 원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그 바뀌어야 하는 모습은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기준점 눈을 오늘 이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한 자는 믿음의 눈, 신앙의 관점을 조율하는 사람입니다. 그 조율은 우리가
이해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조율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해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이런 이해관계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이루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사랑의 관계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만날 때에 우리가 빨리 서열 관계를 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찌면은 한민족의 DNA인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이의 형 아래 형과 동생을 빨리 서열하고 출신이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빨리 이야기함으로 우리가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좀 편안하게 하는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방법은 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경영을 잘하는 이러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이런 방법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수단을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이 삶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랑의 관계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회장단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했습니다. 지방에 속해 있는 한 목사님이 6개월 동안이나 지방에 의무를 하지 않는다, 회비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돈이 없어서 회비를 내지 못할 만한 분이 아닌 분이었었습니다. 이미 그 사모님이 군인연금을 타고 계시는 분이었었고 교회도 자가교회에 1층은 예배당, 2층은 임대주택이 2개나 있고 3층에는 사택이 있는 이러한 널널한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회비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어지는 재무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판단하기는 이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회비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인간관계에 지방회에 틀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마음이 상한 것이 있어가지고 회비를 내지 아니하고 시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방에는 규약이 있어요. 규약에는 6개월 동안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1년 동안 연장이 되면은 의결권이 상실되어지고 그 회원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약을 적용하게 된다면 이 목사님에게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이었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목사님을, 가까운 목사님을 그곳에 보내서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했습니다. 교제에서 이야기하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소식을 듣고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님은 아니었지만은 한시적으로 경제적인 좀 빈곤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었습니다. 그 임대주택 2개 중에서 한 주택이 계속해서 공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대주택에 있었던 분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 전세금을 내어줘야 할 그러한 형편이었었습니다. 전세금이 이 미국 사회와 달리 한국은 전세금이 좀 분량이 크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기 위하여서 한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뒷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지방에 속해 있는 다른 어려운 목사님을 이 목사님이 돕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다가 우리 이 목사님을 도웁시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그 분량의 회비를 좀 감면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 목사님이 회비 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납부하셨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규약을 정해야 될지, 규약을 규정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지 하는 문제를 고민하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모두가 다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모든 분위기들이 다 회복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방의 규약을 따지고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칙대로 규정해야 합니다 라고 적용했다 한다면 아마 지방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파문이라든지 이 목사님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일들을 시행했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과정이 되었었습니다. 이제는 간증거리가 되었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조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인간관계를 이와 같은 이해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관계로 그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생각해 본다 한다면, 그를 마음에 수용하는 관계로 생각해 본다 한다면 그를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품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간관계, 그것은 사람의 이해 득실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눈을 조율하는 것 가운데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 외모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판단한 그대로 그를 대하는 것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의 눈은 어떤 모습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바꾸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생명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오늘 이 5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구분법은 빈부의 격차나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생명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관점을 조율하는 사람입니다. 그 조율은 물질 중심의 관점을 생명 중심의 관점으로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물론 그들의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당에 대한 고대의 여러 문건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에 좌석이 남자와 여자의 좌석이 구분되어져 있고 좀 더 특별한 좌석이 구분되어져 있다는 문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문헌에는 그 자리를 최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야고보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야고보 공동체, 야고보서를 듣고 읽고 있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자리를 구분하거나 신분을 구별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이런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구분이 있다 한다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중심이 아니라 생명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우리의 구분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한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할 수 있으면 고위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그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제한적인 그러한 삶의 이득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전부는 아니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야 할 우리의 할 일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제한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가지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서 있는 이 무리들 가운데에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부모이고 나의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호칭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눈으로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괘씸한 놈들? 그렇게 보지 않으셨지요. 주님은 그들을 연민의 정을 가지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지요. 늘 주님의 마음속에는 시선이 생명의 기준점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구원 얻은 사람들은 나의 형제, 나의 부모라고 이야기하셨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불쌍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친하고 편한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는 함께 교제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구원 얻은 그들을 나의 형제 자매라고 하셨어요. 구원 얻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연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어야 합니다. 생명 기준이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끔찍한 일들과 허망한 일들이 참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물질 중심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도 스타벅스에 가시면은 커피를 사 먹고 그리고 이렇게 점수를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물건을 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스타벅스를 이용하게 되면 스탬프를 찍어주고 그것이 모아지면은 우리가 음료를 공짜로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다른 굿즈, 상품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벤트로 우리가 커피 17잔, 스탬프 17개를 찍으면은 예쁜 가방을 이 스타벅스 로고가 있는 예쁜 가방을 선물로 하나씩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시작되자마자 첫날에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한 스타벅스 지점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커피 680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값으로 278만 8천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 680잔에 해당되어지는 굿즈 그 가방 40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커피 가운데 첫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커피점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오는 손님에게 똑같은 이 커피를 원하신다면 무료로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무료로 커피를 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날 커피를 팔다가 남은 300잔의 커피를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서 궁금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가방이 도대체 얼마에 팔리고 있는가. 이 가방을 받아와 가지고 이 중고 사이트나 이런 데서 거래를 하는데 가장 싸게 사게 되면은 7만 원에 이 가방을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가장 싸게 이 40개의 가방을 팔았다면은 자기가 커피값 지불한 거에 2만 원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가장 비싸게 이 가방을 판 사람들은 13만 원에 이 가방을 팔았습니다. 13만 원, 가장 높은 가격에 이 가방을 팔았다면 이분은 250만 원의 이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 가방을 기념품으로 사기 위하여서 40개씩이나 가져간 것은 아니겠지요. 분명히 이 가방을 가지고 거래하거나 뭔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커피 680잔을 주문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이 대한민국의 9시 뉴스에 보도가 될 정도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것이 극단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물질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존귀한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삶을 꿈을 이룬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은퇴한 후에는 충분한 재정적인 확보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낚시나 즐기고 골프를 치면서 여유 있는 노년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본다면 우리의 꿈인데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더 새로 지으면서 거기다가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충분하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을 불러줘요. 호칭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질적인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호칭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질 중심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중심의 눈으로는 이 소중한 것, 더 귀중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생명 중심의 눈,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더 놀라운 것들을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중심이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나하고 먼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고 모든 세상에 이와 같이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유는 모든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을 바라볼 때 이 안에 내가 바라본다면 아마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권면하고 설교하고 싶어하는 야고보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숙하면은 우리의 관점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조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조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세상을 바라보며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교인이라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불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섬기는 열심 때문에 부딪히는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권면하며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장 말씀에 권면해요. 근데 이 일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2장 말씀에 2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말입니다. 공통분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부딪힐 일도 없고 갈등의 일들도 없고 우리가 분쟁의 일들도 피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 곳을 우리가 매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장. 근데 매장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써놓고 해석을 하면은 그 매자가 팔매, 장자는 마당장입니다. 그러니까 매장은 물건을 파는 곳이에요. 맞지요? 매장은 물건을 파는 곳. 근데 매장, 물건을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나면은 그곳의 호스트가 누구예요? 그곳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매장, 물건을 파는 곳이니까 주인공이 물건 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바꾸어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일본에서 있는 마케팅의 혁신이었었어요. 이 마케팅의 혁신 속에 보면은 매장은 물건을 파는 곳이라는 곳으로 설명하면은 물건 파는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가지고 물건 파는 곳이 아니라 물건 사는 곳이라고 명칭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케팅을 하게 되니까 마케팅의 혁신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미 들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고객 만족이라는 말을 들었었지요.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고객 감동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었습니다. 더 지나니까 고객 기절이라는 말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게 마케팅의 그러한 기법이었었습니다. 이쯤 되어지니까 내가 주인공이에요. 가서 기분 좋게 물건도 사는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시선을, 관점을 조율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에 이 산타크라나 카운티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클라라? 예, 산타클라라. 예, 산타라는 말에 다음에 나오는 명칭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는데, 예,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라를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 오면은 모든 사람이 애국자가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공감을 하면서 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고국 땅이 전 세계입니다. 고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신의 삶 속에 미치는 모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와서 살고 있는 분들은 고국에 있는 일도 영향을 받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영향을 받아요. 이민 사회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고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넓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더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시선이 달라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만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달라지고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세상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시선을 조정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목적하신 더 귀한 것들을 이루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더 성숙한 신앙의 눈으로 조정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